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수 있는 편지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중심 단어는 불에 구워 먹는 의미를 찾아보시고 또 물에 삶아 먹는 의미, 누룩 없는 떡, 쓴 나물, 이러한 중심 단어를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형벌과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피가 우리의 문설주 좌우 인방에 이미 발리워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표적을 가졌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표적이 없으면 개구리 생활과 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특성을 지난번에 배우셨죠? 개구리는 무태에서도 살고 물속에서 사는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생활인 개구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경계가 심해져서 표적을 갖지 않는 자의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 몸에 발라두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어린 양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것이므로 그것을 구워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로 먹든지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물에 삶아서 먹는 자가 있고 날로 먹는 자도 있습니다. 자, 날로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말씀을 정성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인지 아닌지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그만두는 주관과 능동과 자율이 가득 차고 패역과 방종과 부패가 그대로 살아서 힘쓰는 생활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심한 아무 말이나 할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망령되이 부르고 믿는 자로서 험담하고 배반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식경 생활을 할 때 구워 먹는다는 것은 감화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식경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삶아서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먹긴 먹되
자기가 양념을 해서 자기가 먹기 좋게 만들어 먹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양념을 해서 자기가 먹기 좋게 만들어 먹는 자, 이런 자를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날로 먹는 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겠지만 진리 지식에 비추어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삶아 먹는 자는 자기 입맛대로 요리합니다. 갖가지 양념을 다 쳐서 먹습니다. 변질시킵니다. 변개시킵니다. 멋대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맛있게 들립니다. 또 멋있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제물을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양은 남겨서도 안 됩니다. 먹긴 먹되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양을 알아서 계산해서 한 마리 가지고 혼자 먹을 수 있는 자는 혼자 먹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같이 먹어서 남기질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야,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남겨둘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남길 때는 반드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로 살라서 태워서 살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사악한 역사를 못하도록 방지하는 의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성경책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았죠. 버리려면은 꼭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성경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무데나 팽개쳐두고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아주 귀하게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날 즉시 받아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꼭 묵혀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을 넣는 생활입니다. 출애굽하는 처지에 내일 먹지 아니면 모레 먹지 두었다가 먹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세월에 누룩을 넣고 묵혀두었다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누룩을 취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못된 것 없을 것으로 명령하시고 계시했습니다. 누룩은 새 땅인 가나안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날의 양식은 그 시각에 받아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자는 그날 그 시각에 주시는 말씀을 아멘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조도 자기의 수입으로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못 드리게 됩니다. 아예 수입에서 제해서 내 수입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때에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묵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쓴 나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결단력을 발휘해서 선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선한 결단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은 어려운 직업이나 힘들고 애쓰는 직업도 몇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하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기가 힘들어서 애써 갖고 온 그러한 기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보다는 그렇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은 힘들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물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은 어려운 직업이나 힘들고 애쓰는 직업도 몇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하는 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쓴 나물을 달게 먹을 줄 아는 자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굽의 입맛을 버릴 수 있고 그 입맛에 다시는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한 성도는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됩니다. 술을 하루아침에 또 오락잡기를 뚝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을 내린 생활이 쓴 나무를 먹는 생활입니다. 일생 동안 쓴 나무를 먹고 일생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생 동안 재물을 불에 구워 먹는 생활을 하도록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십니다.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를 집 문설주 좌우에 임방에 바르도록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지만 나 또한 죽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생축의 첫 새끼, 즉 초태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살아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문설주와 인방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유월절 규례에 관련된 말씀은 모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의 기이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끔찍하고 놀라운 재앙은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가축의 첫 번째 태생 중에서 사람이면 장남, 동물이면 처음 새끼를 다 죽이시겠다는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유대 민족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집 대문의 문설주와 인방에 문틀 전체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하나님 보시고 그 집은 건너뛰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집의 모든 마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의 사람들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기서 특히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곧 서둘러서 먹고 기다리라. 서둘러서 먹고 기다리라. 특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러한 표현은 금방 애굽을 떠날 채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다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을 급히 먹는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서두름과 기다림입니다. 서두름과 기다림. 그러면 과연 무엇을 향한 서두름인 것입니까? 그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탈출하는 일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서두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의 규례와 5가지 의미와 5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를 문에 바른 그 양의 고기를 먹되 날로나 삶아 먹지 말고 태워 먹으라.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하면서도 신속히 이해하고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시브리 민족에게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의미합니다. 그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무제한 양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죽음을 양을 먹듯이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한 몸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죽음을 먹어서 소화시키듯 예수를 내 마음에 또한 내 삶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얼마나 맛없을까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허황된 것으로 부풀려서 과장되고 허영에 가득 찬 그리고 들뜬 삶을 살지 말고 순수하고도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과장해서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와 남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자들이 거룩으로 과장되게 포장된 모습을 흠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진실한 모습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 핍박이나 고난이 삶에 찾아와도 고난을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비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행복이라는 병의 중독자들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병의 중독자들. 이러한 행복이라는 병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 사람들은 공허함이라고 하는 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먹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추가되거나 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은 무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잘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혹 먹다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우라. 우리의 세상적인 일이나 재물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역시 다 심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믿음 아닌 것을 보관하고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만 미루거나 방치해 둘 때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일을 하면 결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 불타는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유월절은 피를 문에 바른 그 양의 고기를 먹되 날로나 삶아 먹지 말고 태워 먹으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으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다 먹으라. 혹 먹다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우라. 여러분 신앙삶에 있어서 또 생활의 삶에 있어서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일이 있으신가요? 회개하거나 버릴 죄가 있습니까?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낮아지심에 동참하는 일에 서둘러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일, 돌보라는 일에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을 하는 서둘러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일, 돌아보는 일에 서둘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